죄보다 더 큰 은혜. 죄보다 더 큰 은혜.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두 아담, 두 언약, 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가? 왜 죽음이 시작되었는가? 왜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자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바로 아담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단순히 인류의 첫사람, 첫 번째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적 대표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따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교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에 대해서 여는 중요한 열쇠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아담 이야기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담보다 더 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소개하고 싶어서 바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부터 바울은 두 사람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말을 하나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같지 않다,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욱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넘쳤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될까? 우리는 흔히 복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되돌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겨우 원상복구하는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세요. 죄짓기 전 인류의 모습보다도 더욱 복되고 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는 거죠. 정죄보다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던 세상에 은혜가 새로운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죄를 겨우 해결해주는 정도의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죄는 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다. 죄는 강하지만 죄보다도 더 큰, 더 강력한 은혜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죄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명하게 나를 위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 나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란 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의 선물은 범죄함과 같지 않다. 죄를 범하는 것과 같지 않다. 바울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첫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그런데 비교를 시작하자마자 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같지 않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담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 죄를 압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5절 후반부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더욱. 바울은 이 표현을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 뜻은, 더욱의 뜻은 뭡니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만큼 더 많이, 이런 뜻이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의 죄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를 죄와 죽음 가운데 가둬놨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아담의 죄가 크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겁니다. 죄가 강하다면 은혜는 더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널려 퍼졌다면 은혜는 더 풍성하게 퍼져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 이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죄와 은혜를 서로 비슷한 힘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치 줄다리기라는 두 세력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심각성을 결코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같은 수준, 죄의 권세, 죄의 능력과 같은 수준으로 보지도 않아요. 은혜는 언제나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은혜의 권세,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의 권세는 우리의 죄악보다 언제나 더 크다는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에게 시선을 죄에게 고정시키도록 유혹을 해요. 우리의 죄, 타인의 죄에 대해서 그것에만 마음 씹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너는 실패했다. 너는 또 넘어졌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에게만 골몰을 합니다. 죄만 바라봐요. 자신의 실패만 바라봅니다. 타인의 죄만 바라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만들어요. 복음은 죄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더 능력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캄캄한 동굴에 수만 년 동안 어둠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발견되지 않는 지하에 동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둠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수만 년이. 그런데 누군가가 이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전등을 피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아무리 오래됐고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전등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소멸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 왜 그렇습니까? 빛이 어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은 어두움과 씨름하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갑니다. 죄도 똑같아요. 죄는 어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빛이죠.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또 아무리 깊어도, 심지어 아무리 반복되었어도 그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밥 없는 사람, 한량없는 사람은 더 큽니다. 여러분의 죄에, 우리의 죄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죄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는 한 사람의 죄만을 해결한 사건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세상의 관영한 죄를, 넘쳐흐르는 죄를 보면서 절망해요.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더욱 죄보다 더 큰 은혜, 정죄보다 더 큰 사랑, 죽음보다 더 큰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비추고 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죄의 크기를 따라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죄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신자의 소망은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에, 얼마나 내 삶이 요즘에 믿음 생활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죄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페이지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정죄를 칭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죄를 칭의로 바꾸셨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은혜는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6절이에요.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 아담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했던 그 아담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롭다 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물이래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두 개의 법정을 우리 앞에 세워놓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법정은 정죄의 법정입니다. 정죄의 법정. 그리고 두 번째 법정은 칭의의 법정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 칭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두 법정을 비교하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나가요. 바울은 먼저 아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받지 않았죠. 모든 인류가 함께 받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이 사건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제 인생의 왕입니다. 선과 악은 제가 결정합니다. 결정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했죠. 죄의 본질은 어떤 도덕적인 일탈을 하고 실수를 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죄의 본질 뿌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나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정죄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죄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재판장이 피고에게 유죄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유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결이 내려졌고 형벌이 확정이 됐어요. 아담을 향한, 아담의 자손인 인류를 향한. 그런데 그 판결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언약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인류는 다 아담의 그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아담이 받았던 그 형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연좌제이죠. 이것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16절 후반에서 이 반전이 드러나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여기서 바울이 일부러 대비시키는 두 표현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 그리고 많은 범죄. 한 사람의 범죄와 많은 범죄. 이것이 한 캐테고리로 두고 또 하나의 범죄가 또 하나의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대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 이게 대조되고 있어요. 아담은 한 번 범죄하여서 죄악이 인류에게 들어온 뒤에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노아 시대는 세상의 폭력으로 가득 차서 죄가 관영했습니다. 바벨에서는 하나님 없는 그런 하나님과 경쟁에서 하나님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담 이후 죄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반복이 됐어요. 강화되었고요. 누적되었고요.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처럼 죄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도 더 커져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이라는, 인간의 법정이란 그렇게 됐을 거예요. 범죄가 많을수록 형벌이 무거워진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겠다.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개성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 곧 한자로 칭이라고 표현하는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용서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가장 철저하게 심판하신 분이에요. 다만 이 철저한 심판을 죄인인 인간인 우리를 향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낸 게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낸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공의 심판을, 그 진노를 쏟아냈다는 그 차이가, 그 차이뿐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가 그리스도께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완전한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교원이라고 했다 했잖아요. 신적교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십자가에서 말하는 신적 교환의 의미예요. 한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몇백만 원이 아니라 1,000억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원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그 1,000억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 1,000억의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법정에서는 그 빚진 자, 처음 빚진 자의 이 채무를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법정용어로. 바로 이 채무의 변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는 거예요. 안 와닿죠? 네. 누가 내 돈 갚아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저 갚아줄 수 있겠네. 100만 원이라도 갚아줄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100만 원 정도가 1,000억을 조 단위로 생각을 해봐요. 누가 갚아줘?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신을 죄인으로만 바라봐요. 나는 또 실패했습니다. 나는 또 갚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확대 재생산해요. 네 꼬라지를 보라 라고 이 죄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십자가를 확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변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을 확대시켜요. 우리의 죄가 큰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패보다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확신은 나는 죄를 적게 지었다는데 이 마음에 포커싱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충분한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다.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할 때마다 나는 내 양심보다 더욱더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양심이, 세상이,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양심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죄하죠. 사람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 정죄가 참으로 쓰라린 것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쓰라리죠. 괴로워요. 그러나 마지막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미 의롭다. 너는 이미 의롭다. 이 선언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 근거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타인의 죄를,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정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롭다심,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왕이 되셨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반복하는 한 단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노릇이라는 단어. 왕노릇. 지난 설교에서도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아담이 언약을 깨트리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따라서 뭐가 왕노릇했습니까?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했었어요. 여러분, 왕이란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죠. 법을 정하는 존재입니다. 백성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죄를 지은 결과 단순히 사람이 죽게 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왕이 질질 끌고 다닙니다. 병이 두려워요. 늙음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억나시죠? 9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너희를 그리스도께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공포, 이 사망이라는 공포에 지배를 받으면서 평생 동안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 죽음의 노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은 지금도 왕처럼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반전을 선언하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이 말을 장차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영광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죠. 그런데 바울은 현재형으로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미 지금 통치권이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미래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죄가 없는 그곳에서 온전하게 왕노릇한 그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왕노릇함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에는 왕이 바뀌면 나라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고 군대가 바뀌고 화폐가 바뀌고 종교도 바뀌었어요. 그 영주가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가 한순간에 바뀝니다. 국가의 방향이 바뀌죠. 백성은 그대로인데 왕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조금 더 착한 사람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예전에는 죄가 왕이었어요. 욕심이 왕이었어요. 교만이 왕이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왕이었고요. 인생의 두려움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왕으로 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은혜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고 합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가서 호의를 베푸는 사랑, 그게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은혜가 왕이 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워하면 안 된 줄 알면서도 계속 미워했어요. 염려하면 안 된 줄 알면서도 계속 염려했어요. 왜요? 염려라는 이 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 이 마음에 끌려다녔어요. 욕심에 끌려다녔어요. 내가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왜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 계속 멈출 수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는 내 경험에 속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우리를 유혹해요. 속이는 거예요.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지금도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 이런 사탄의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지배를 받고 살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 든 적이 있었죠.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아기 때 쇠사슬로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이 코끼리 새끼가 이걸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사슬 끌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떻게 해요? 피가 나도 안 되니까 쓰러져서 탈진해가지고 넘어진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썩은 동아줄 하나, 이런 동아줄 하나로 다리에 묶어가지고 약한 나무에다 묶어놔도 이 트라우마 때문에 1톤 이상의 어마어마한 거구를 가진 이 코끼리가, 나무를 뽑을 수 있는 괴력을 가진 코끼리가 작은 그 나무 하나, 그리고 이 밧줄 하나에 매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기억에, 과거의 경험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이미 너희는 이 사탄으로 노임을 받았다. 과거에 너희가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는 이미 은혜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의 노예를 살아갑니다. 조금만 실패하면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죄가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복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의롭다.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하셨고 그 죄의 채무를 갚았다. 그러면 너는 의롭다. 이미.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최종 판결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은혜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망이 왕일 때 사람은 늘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용서하지 못해요. 베풀지 못해요.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왕이 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질 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불이익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믿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므로 은혜가 왕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순종의 동기가 됩니다. 감사가 순종의 동기가 돼요. 율법이 왕일 때는 늘 의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더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 부족한다는 이 찝찝한 마음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러나 은혜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모든 게 다 주어졌어요. 어때요? 감사가 이 모든 신앙행위의 이유가 될 거예요. 감사.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감사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직장을 갔더니 그 직장이 알고 봤더니 세상에 오너 아들이 그 사원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너 아들이 그렇게 갑질을 한대. 눈꽃이어서 못 볼 정도로 갑질을 한대. 폐악질을 하면서도 당당하대요. 왜? 오너 아들이니까. 그러면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한마디 그 오너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왕노릇 한다고.
회사에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어느 아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물론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근데 할 생각이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삶이 맨날에 찌질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극이에요. 세상에 그 크지도 않는 그 작은 회사의 오너 아들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노예의 이 의식, 노예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감사하지 못할까,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죄 좀 지으면 어때요? 어떤 애가 맨날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죄를 짓는 거 너무 교통스러워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대.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롭대. 행복이 없대.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한번 막 살아봐라. 한번 막 살아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 무한한 사랑을 한번 경험하려면은 한번 큐티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대충 살아봐라 한번. 그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지 한번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때도 그 순간에도, 망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느껴봐라. 모험생이라 이게 잘 안 되더라. 모험생들 이게 잘 안 돼요. 황당하죠. 저 다른 케이스 애들이 있죠. 너무 성실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용납으로 사랑한다는 듯이 안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마라. 큐티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침에 그냥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살아봐.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에 했으니까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큐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큐티도 하시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져요.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큐티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넘어져도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더욱더. 오해지 마세요. 목사님이 큐티하지 말라고 했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의 삶은 은혜가 왕노릇한 인생. 이미 그 지배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 삶의 실상으로 결부하여서 누리는 게 너무 어려워. 평안을 체험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게 더 딸내기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노예 근성과 종의 신념으로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 살면서 그토록 괴로워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익히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단순하게 내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며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내게 왕노릇하다.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왕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단순하게 받아들인 믿음.